저는 늘 이 역발상의 기가 막힌 이것을 내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할까 이런 생각을 늘 해봤어요. 제가 우리 기도 순례 때 사랑도 등대 기도원에 이제 우리 보는 코스가 되고, 다른 기도원은 다 산속에 있지만 거기는 바다에 있고 기가 막힌 자리라 배 타고 건너갔다 오는 그 자체를 아주 사람들이 입이 벌어지고 좋아하고, 이번에도 외국 사람들이 몇 분 갔지만 그냥 촬영해서 보내고 자기 조국으로 뭐 이렇게 하는데 그냥 입이 벌어지고 환상적인 거기서 그냥 감동을 이렇게 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예전에는 해수탕이고 유스 호스텔이고 그래서 거기다 간판을 해놨던 그게 흉물스럽게 철근이 그대로 남아서 그걸 고철로 없앨까 뭐 하려 하다가 거기다가 그대로 이용해서 기도 전망대를 만들어 가지고 그 전망탑 안으로도 계단에서 올라가서 멋진 등대 모양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또 바다가 다 내려다 보이는 전경을 즐길 수 있고, 거기 가서 시간만 되면 다 포즈 취하고 사진 찍는 명물장. 거기 갔다 온 사람 손 들어봐.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하나님이 바꿔놓으신 거예요. 우리 삶 속에 때로는 여러 가지 우리를 오랫동안 옥죄이는 아픔, 고통, 장애물, 이런 것이 바뀌어지면 인생은 역전될 수,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늘 바뀌어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유럽 쪽으로 집회를 참 많이 갔습니다. 1년에 몇 차례씩. 지금은 기도원 아니라고 이제 해외 집회를 제가 못 갑니다만은 여러분도 잘 알잖아요. 제가 유럽 쪽으로나 미국 쪽으로 남미 쪽으로 집회를 참 많이 갔어요. 그런데 독일에 제일 많이 갔어요. 1년에 2차례씩 가는 교회도 있었고. 그런데 독일 사람 뉴스에 한국, 그 당시 30년 전만 해도 한국 가난하고 누가 알지도 못하는 나라인데 한국 사람들은 거기 많이 가 있지. 독일에 광부로 간호사로 가던 그 사람들이 남아있던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 뉴스 1년에 한 번도 한국을 안 보여준대. 그런데 제가 있는데 그 사람들과 식사하는데 뉴스 시간에 한국 태극기가 딱 나오니까 야 태극기다 누가 소리 질러서 이렇게 보니까 태극기를 화면 TV 화면 전체에 보내. 오 태극기나 좋아하는데 태극기를 찢어버리는 거예요. 가루로 만들어서 찢어. 그러더니 성수대교 무너진 사건이, 제가 독일에 있을 때 성수대교 무너진 게 보여. 거기서 사람들 죽고 뭐 이렇게 다리가 그 무너져 출근길에 그냥 깔아. 얼마나 창피한지, 얼마나 아픈지. 제가 미국 버지니아 리전트에 우리 집사람하고 몇 년 동안 거기 공부하러 다녔습니다. 우리 애들 어렸을 때. 그때 말이죠, 엘리베이터 안에서 창피하게. 그때 가 있을 때 성수대교 무너졌거든. 성수대교. 교수 한 분이 내가 한국 학생인지 알잖아. 엘리베이터 안에서 여럿이 탔는데 날 보고 하는 말이, 성수대교가 무너졌다고 한국이 무너지는 거 아니니까 뭐 어쩌고저쩌고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 더 안 좋게 느껴지더라.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아픔, 그 창피한 고통스러운 상황 때문에 대한민국은 살아났습니다. 지금 한번 보라고.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게 높은 빌딩을 한국 사람들이 지어냅니다. 그전에는 밴쿠버, 캐나다 밴쿠버에 집회를 가면 일본 사람들이 놓은 다리를 다 자랑스럽고 명물인데, 지금은 한국 사람이 놓은 다리를 자랑하더라고. 지금은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 성수대교 무너지고 산풍 무너지면서부터 대한민국 기술이 얼마나 안전하게 바뀌어져 버렸는지. 이 사건이
딛고 올라가니까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라가 버려요. 이게 은혜입니다. 만약 그때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무너져 버렸으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없을 겁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우리를 아프게 하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역으로 딛고 일어나면 걸림돌은 디딤돌이 되고 앞길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가복음 2장 4절 이하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풍병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고치려 갔지만 데려갈 수 없음으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맞죠? 데려갈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포기한 게 아니라 역발상입니다. 지붕을 뚫고. 뭐를 뚫고? 이게 쉬운 얘기냐고. 누가 그런 생각을 했겠냐고. 지붕을 뚫고 줄로 달아내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애워싸고 그 많은 사람 속에 예수를 만날 상황이 아닌데 누가 지붕에 올라갈 생각을 했겠네. 더군다나 중풍병자를 그리고서 달아내릴 때 우리 주님은 중풍병자만 병만 고쳐준 게 아니라 엄청난 말씀하셨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선포하고, 이건 엄청난 사건이고 이걸 다 얘기할 수는 없고, 그리고 나서 침상을 들고 가게 만드는 엄청난 사건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도저히 더 나아갈 수 없을 때 한숨만 쉬고 있지 말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지붕을 뚫을 수 있는, 남들이 상상도 못한 시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인생은 역전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어떤 분이 이렇게 세계 최고의 부자 10대 부자들을 이렇게 쫙 해놓고 평을 해놨는데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 세계에서 최고의 재벌들 10사람을 분석했는데 그들이 세계적인 재벌이 된 이유가 첫째 가난했기 때문에, 두 번째 못 배웠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를 분석했는데 은혜가 되더라고요. 어려운 상황을 딛고 일어난 사람만이 열려질 수 있고, 특히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을 움직이는 역사가, 이 역발산적인 행동이 주님을 감동시키는 두 번째 사건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절 4절에 보면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예수께 나가고자 할 때 할 수 없는 사람 삭개오가 나옵니다. 맞죠? 그래서 삭개오가 포기했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돌 무화과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갔을 때 예수의 눈에 가장 먼저 띄었고, 주님이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겠다. 놀랍게도 삭개오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갔을 뿐만 아니라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구원을 선포하는 100% 효과가 아니라 1000% 효과를 얻은 이런 위대한 사건은 그가 포기하지 않고, 4절에 보니까, 누가복음 19장 4절에 보니까 달려가서 올라갔다고. 그렇지 않아요? 나는 이 말씀을 가지고 늘 너무 좋아합니다. 내 삶에 적용하고 싶습니다. 달려갔다. 달려갔다. 달려갔다, 이 말은 열정이 있었다. 여러분은 삶은 지금 주저앉아 있습니까? 맨날 양반 팔자그름을 느긋하게 세워라 내워라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뭔가 언젠가 좋은 일이 있겠지 하고 그냥 허리띠 풀고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쓰레기 같은 인생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차든지 덥든지 알아. 미지근하면 토해버린다.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요, 주님이 12 제자를 봐도 내가 볼 때 무식하고 덜렁대고
허물과 실수투성인 베드로를 그래도 쓴 이유는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화끈한 성격, 그것 때문입니다. 다른 제자들 이름 그 나름대로는 뛰어나고 괜찮은 인물 좋고 성격 좋고 다 좋았지만 그래도 베드로를 쓰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그렇습니다. 난 거기 말씀을 가지고 누가 설교할 때 진짜 은혜 받았다. 그래, 달려가는 것 쉬운 게 아니에요. 달려가는 것보다 걸어가는 게 훨씬 편해. 걸어가는 것보다 서 있는 게 편하고 서 있는 것보다 앉아 있는 게 훨씬 편해. 해봐, 내 말이 안 믿어지면. 앉아 있는 것보다 누워 있는 게 편하고 누워 있는 것보다 자는 게 편해. 자는 것보다 죽는 게 편해. 그러니까 편하려면 죽고 살려면 달려가자는 얘기야. 인생을 이렇게 그냥 살지 말고. 영국 속담에 부지런한 꿀벌은 슬퍼할 틈이 없다. 난 좋아하는 말. 지금 감상에 매여서 과거에 매여서 뭐 현실의 어떤 장애물에 매여서 신경 쓸 시간이 어디 있냐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앉아서 한숨 쉬지 말고 입으로 다른 사람 말이나 비방하고 흉보고 전달하고 마귀로 하여금 우리를 사용하게 하지 말고 믿음의 사람을 앞만 보고 나가야 돼요. 달려가야 되고 등치가 뭐만한 괜찮아 보이는 장로도 그냥 뭔 소리 하나 들으면 그냥 얼굴이 시룩시룩하고 그냥 한숨이나 쉬고 그냥 거기서 마귀 장단에 맞춰 춤이나 추고 이런 걸 보면 그냥 패버리고 싶은. 난 누구라고 절대 말을 못해. 알아들어요? 혹시 찔리는 사람 있으면 회개해. 절대 나는 우리 장로님들 보고 얘기하는 건 아니야. 우리 삶에 비록 나처럼 눈은 쪼만하고 거시기 해도 누구 소리에 흔들리진 않아.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 민족의 기도운동을 일으키려고 8개 기도원 끌고 나가겠어요? 그냥 우리 믿음으로 전진해 나갑시다. 삭개오는 그 예수 만나기 위해서 달려갔다고 분명히 돼 있어요. 그리고 떨어질 염려 위험이 있지만 올라가는 거야. 원숭이나 올라가지 나이 먹은 사람이 나무를 타고 올라갑니까? 몸도 둔하고 그가 세리장이면 오늘날로 말하면 세무서장인데 세무서장쯤 되려면 나이 좀 먹었지 또 가진 재산도 있고 거들은 피우고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올라갔다고 비웃음 조롱. 정말 언제까지 여러분이 남 인식하고 살아? 이게 불쌍한 사람. 나는 이솝 우화 여러분 잘 아는 우화를 늘 생각해. 내 자신에게 늘 생각해. 왜? 내 삶에 적용하고 싶은 거야. 아버지와 아들이 당나귀 팔로 간다고 시장에 알지? 아버지가 당나귀 타고 아들이 고삐를 잡고 가니까 동네 아낙네들이 아이고 요즘 어른들은 자기만 타고 어린 자식은 걸어간다고. 저렇게 몰인정한 부모가 있냐고.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서 아들을 태우고 아버지가 고삐 잡고 가는 거야. 노인정 앞을 지나는데 저런 싸가지 없는 놈이 있냐고. 어떻게 어린 놈이 타고 가고 아버지는 걸어가냐고. 그래서 둘이 타고 가는 거야. 이번엔 둘이 타고 가는데 어떤 사람들이 아이고 동물학대라고. 어떻게 두 사람이나 타고 가냐고. 동물은 힘드는 거 생각 안 하냐고. 그래서 어깨에 메고 자기를 둘이 메고 가다가 냇가를 지날 때 당나귀가 놀라서 그냥 물에 빠져 팔지도 못하고 잃어버리는 그 내용. 사람 말 들으면 비참해.
누가 말해도 나는 천성을 향해 가리라. 올라갑시다. 믿음의 싸움을 싸웁시다. 다시 옆에 사람은 인사해. 예수 힘들게 믿읍시다. 편하게 믿으면 죽는 거예요. 마귀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수레에다 싣고 오니까 다윗도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셔가면서 수레에다 싣고 가면 얼마나 편하냐고. 그러다가 우사가 죽잖아. 수레에서 법궤가 밀리니까 잡다가 죽으니까 베레스 우사 하나님이 치다 그러고 버리고 놓고 가잖아. 법궤를 버려버리고 간다고. 오벳 에돔의 집에 법궤가 들어갔을 때 석 달 만에 소문난, 전국에 소문난 복을 주고 그 자녀들이 얼마나 능력 있는 자, 유력한 자로 바뀌어집니까? 다윗이 그 법궤를 도로 찾으러 오잖아. 와서는 이번에는 수레에다 싣고 갔어요? 마차에다 싣고 갔어요? 천만에 제사장들로 메고, 다시 성경에 나타난 대로 메고, 어깨에 메고 갔을 때는 바지가 내려가도록 춤춰도 나라는 평안해지고 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왔어요. 십자가는 트렁크에다 싣고 가는 게 아니고 지고 가는 거예요. 왜 편하게 믿으려고 저녁 예배 없애고 무슨 예배 없애고 철야 예배 없애고 자꾸 신사적으로 믿고 머리로만 믿으려고 합니까? 이러다가 마귀한테 끌려가는 거예요. 이러다 죽습니다. 편하게 믿지 말고 바로 믿고 힘들게 믿고. 저녁 예배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역발상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어찌됐든 한 가지 더 보자고. 누가복음, 요한복음 우리가 보면 2장에,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첫 번째 물로 포도주 만드는 기적이 나옵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 황당한 아픈 사연을 보고, 예수의 친척인데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어떻게 해보라고. 어머니, 여자여,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나와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르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직 기적을 행할 시기가 아닙니다. 놀랍게도 마리아는 하인들을 불러서 이분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절대 순종해라. 무조건. 여기에서 물이 포도주 바뀌는 기적이 일어나.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마리아를 내가 볼 때 천사가 수태고지 할 때부터 예수님을 어린 나이에 유월절 지키고 오다가 성전에 잃어버렸을 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이런 사건들을 할 때마다 이렇게 됐어. 마리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 마리아는 모든 사건을 통해서 자기가 낳은 아들이 성령으로 잉태된 거,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거, 하나님의 아들인 거, 그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분은 문제의 해답이다. 저분은 해결할 수 있다. 단지 사람들이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이 여인은 제일 먼저 그분을 알았기 때문에 이분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맹물을 떠다 주라 해도 갖다 주었을 때 역사가 일어나요. 기독교의 원리는, 역발상적인 신앙의 가장 핵심은 절대 순종입니다. 말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해도, 산 꼭대기에다 배를 지으라 해도, 노아는 산 꼭대기에다 배를 120년 동안 아들들과 같아 버렸어. 사람들은 노망했다. 지금도 산 꼭대기에다 배를 만드는 사람 미친 사람이. 저 사람 나이가 많아서 망령 들었다가 아무도 도와주지 않으니까 가족들만 지었어. 놀랍게도 방주가 뭡니까? 뚜껑 달린 배지. 배가 완성되고 나니까 40주야를 비가 쏟아지, 샘들이 터져 올라오고
앞동산 뒷동산 높은 산 낮은 산 꽃동산 다 잠기고 노아의 배가 만들어지는 아라랏산 꼭대기는 항구로 바뀌어서 배 탄 사람이나 짐승만 구원받고 나머지는 다 멸망을 받았습니다. 이와 똑같이 이 시대에도 구원받는 원리는 절대 순종입니다. 그때의 그 시대에는 그 말씀으로 물심판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불심판이 온다. 앞으로는 뭐가 온다? 똑같은 그 말씀으로 불로 세상은 태워지고 사라질 겁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고 그 동일한 말씀이라는 말을 한번 동그라미를 쳐놔요. 베드로 한번 펴봐. 베드로후서 3장 6절 6절 7절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큰 소리로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그 동일한 말씀이라 거기다 밑줄을 그어. 동일한 그 말씀이 이 말씀이야. 그때는 물로 심판, 이제는 불로 심판. 불사르기에서 기다릴 뿐이야. 똑같은 상황이야. 똑같은 상황. 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살아. 10절부터 봐. 그 뒤로 10절부터 큰 소리로 10절부터 13절까지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 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똑같이 말씀에 순종해야만 구원받는 거예요.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순종의 원리가 역발상의 신앙. 말도 안 돼, 이해도 안 돼. 하지만 지금 시대는 이미 불심판이 시작되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다 녹아내리고 있네요. 폭염주의보고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아니네요. 다른데. 그 전에 제가 인도에 집회 갔을 때 인도 뉴델리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한국 사람이 죽었어요. 왜? 50도. 아니 여름을 어떻게 나냐고 그랬더니 여름철에 그 사람들은 방바닥에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침대 뭐 이렇게 살잖아요. 바닥에다 물을 틀어놓고 방에 물을 틀어놓고 물을 위에서 그냥 침대 자고 적응을 하더라고. 우리나라 같이 적응이 안 된 나라는 다 죽을 거야. 하지만 우리가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의에 거하는 바,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 새땅,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어요. 단지 말씀에 순종해서 눈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지만 말씀대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라, 이 말이. 흔들림이 없이 똑같은 심판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얼마나 다가왔는지, 지금 다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예배하고 마스크 쓰고 성가대하는 이 아픔, 이게 언제 벗길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놓고 하는 소리를 들어야 돼. 말씀으로 깨닫고 오늘 또 순종하는 신앙 갖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남이 상상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역발상의 신앙을 갖게 해 주옵소서. 지붕을 뚫을 수 있는 믿음, 나무에 올라갈 수 있는 믿음, 무조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하나님을 움직이는 신앙임을 알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